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로 된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형제가 되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쉬워요.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합창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 많은 사람이 하나 볼륨을 올리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다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2주 전에 청년부가 크리스마스 모임을 했습니다. 1부는 예배고 2부는 파티인데 저는 1부 예배에 설교를 하고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내도록 제가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방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찬양을 하는데 뚜뚜뚜뚜뚜뚜뚜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온 찬양인 것 같아요. 뚜뚜뚜뚜뚜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나 했더니 한 수십 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막 이 열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박자가 맞고 템포가 맞고 그러면서 막 그냥 힘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제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 참았어요. 청년부들 많이 있죠. 오늘 많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로 하나가 될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는 척하는 거지.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는 게 건강한 교회고 그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리고 교회에 그러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일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에 있고 싶다. 교회에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지. 오라고 해서 옵니까? 좋아서 오는 거지. 그러한 일치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활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살 때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어요. 개인주택에서 오래 살았는데 몇 년간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아파트에 사니까 특징이 있어요. 온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천정이 윗집 사람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천정도 뜨거워요. 바닥도 뜨겁고. 그런 집에서 사니까 뭐 내복이 겨울에도 그냥 내복만 입고 집에 있어도 될 정도로. 그리고 몸이 이렇게 따스니까 그리고 집에 나올 때 옷을 잘 입고 나오면은 집에서 나올 때 아무리 추워도 걱정이 안 돼요. 몸이 따뜻하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몸이 시리면 몸이 춥고 시리고 그러면은 이 옷을 아무리 잘 끼워 입어도 나가면은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어디 나가고 멀리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일치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따뜻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 것이죠. 일치의 원리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에 적용될 수 있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가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의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일치시키는 원리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의 전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부부의 일치입니다. 가정을 일치시키는 첫 번째 원리는 부부의 일치. 그리고 그것은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원리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했듯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를 만드셨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벼운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원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부모들이여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자녀들이여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누구나 부모는 있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혹시 내가 지켜야 될 미래의 일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먼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나한테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말 좀 잘 걸었으면 좋겠고,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만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또 자기가 부모에게 그렇게 또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우리는 바라는 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잘 해주느냐 할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이여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된 자로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에 대가가 있습니다. 3절 한번 2절 지금 제가 몇 절 읽었죠? 1절 읽었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아멘.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돼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행복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연관이 있나요? 부모한테 효도하면 행복하고 장수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양은 모르겠어요. 동양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장. 일본에는 오야스데 야마가 있어요.
여러분 나고야에서 저쪽 나가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오야 스테야마. 오야가 부모죠. 스테가 버리다죠. 야마가 산이죠. 오야 스테야마. 에스키모인들에게도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고려장. 한국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고려장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게에다가 아들에게는 할아버지죠. 자기에게는 아버지고 이렇게 지고 산에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불효해서라기보다는 식량이 없던 시대에 이런 춘궁기나 이 식량이 없는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입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식량은 한정돼 있고 자녀들은 클 거니까 애들은 노동력을 앞으로 제공할 거지만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이렇게 산에다가 두고 오는 그거를 고려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놓고 지게랑 놓고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지게를 지고 오는 거예요. 너 왜 지게를 갖고 오냐?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버릴 때 이거 써야죠. 그 얘기 우리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부모를 데려왔다.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내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컸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내가 했던 그대로 내 자녀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했으면은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해 주죠. 그러면은 공경을 받으니까 오래 사는 거죠. 공경을 받으니까 행복한 거죠. 이거는 정확한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투 올드 우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의 얘기예요. 그 불악에서도 에스키모인들이 얼마나 추운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까? 추운 겨울을 나기 어려워서 그 부족에서 이동을 했어요. 좀 식량이 그나마 좀 나은 곳에 이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짐을 들고 가고 이동하고 식량을 또 소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서 2명을 놓고 가기로 했어요. 에스키모인들에게도 그러한 관습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2명의 노파가 할머니가 결정되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을에서 결정을 했지만 자기를 두고 가는 그 자기 자녀들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두 노파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한테 배웠던 그 생존 방법을 기억을 해냈어요. 그래서 추위를 어떻게 막을까? 그리고 이런 지낼 곳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짐을 가지고 지낼 만한 곳으로 가고 추위를 막을 만한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서 찾고 그리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을 구해야 되는데 음식을 구하는 방법을 찾고 낚시하는 법을 이렇게 생각해내서 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낚시하고 채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식량을 갖고 두 사람이 먹다 보니까 식량이 남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남은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아마 냉장고가 필요 없을 거예요. 저장을 하니까 꽤 모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동을 한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이동한 곳에 먹을 것이 없었고
거기서 좌절한 사람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두 노파가 살아 있었고 그리고 먹을 것까지 저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두 노파도 자기들을 버렸던 그 야속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그래도 자기들은 버릴 수가 없어서 음식을 나눠줬어요. 찾아오고 나눠주고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서 마을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래가 시작됐고 그리고 서로 만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두 노파가 만들었던 저장했던 음식으로 그 겨울을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축가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버린 두 명의 어르신들이 그 마을을 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풍습이 없어졌다는 그러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에 대한 자세를 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따라 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아이들은 나를 공경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2019년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시면 어떨까요? 전화를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꼭 잊지 마실 것은 내가 감사했노라, 사랑한다고 꼭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집을 3일 안에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문해서 현관에서 부모님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경과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시모노세키에 있을 때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가족하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나이셨는데 오셔서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제일대한기독교단의 교회 예배를 하러 갔어요. 저와 저희 가족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그랬더니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을 보시더니 부모님을 보시더니 너무 이렇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본인의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어르신이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기쁘니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내가 기뻐서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면은 교회 어르신들한테 용돈을 좀 드리십시오. 여유 있으시면. 그리고 말씀도 건네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교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내 자녀다. 시끄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수영에 가면은 빵도 좀 사주시고 수박도 좀 사주시고 뭐 하면 뭐 행사하면은 좀 이렇게 한번 찾아와 보시고 앉아서 좀 봐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게 가족이죠. 제가 오전 중에 이 설교를 하니까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일본 분이시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또 교회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왜 어머니는 안 썼을까요? 어머니도 들어야 할 말이지만 아버지가 대표로 듣는 얘기 같아요. 특히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말씀은 의외예요. 자녀를 어떻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은 의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게 하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내 사랑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연민의 사랑, 자기 달성의 사랑, 자기 기준에 대한 사랑.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내가 이만큼 달성해야 하니까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되고,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오늘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면은 오늘의 일은 다 되는 거야. 아버지는 만족했어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나를 몰라. 자녀는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슬픈 것 같이 슬퍼해 주고, 기쁜 것 같이 기뻐해 주고, 내가 두려운 것을 같이 걱정해 주고, 공감해 주고, 장난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느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느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은 마음을 닫고 맙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사춘기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무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자녀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와 있는 시간을 피하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대답하기를 무구치가 되고, 그리고 부모와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하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입을 닫아버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했으면 자녀도 못할 확률이 큽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보물이요, 부모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는 아마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를 지났는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죠. 자녀 양육의 목적은 파송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세상에서 보내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가정의 코치 아버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식축구를 한 사람이에요. 아들은 육상을 했어요. 아들이 100m 단거리를 하는데 단거리 선수가 뛸 때는 이 스타트에 이 발을 대는 대가 있어요. 오른발 왼발. 그래서 빨리 스타트할 수 있게. 그 사람은, 그 책의 저자는 육상 선수 아들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고정해주고 아들이 스타트하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땅소리와 함께 스타트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역할이구나라고 그 글에 썼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그 책에 써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자녀를 보내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지, 다 큰 자녀를 집착하거나 동반의존하게 하는, 내 기분과 자녀의 기분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은 집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하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아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했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왕들과 다른 지역의 북쪽의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그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되어서 재산도 다 빼앗기고 끌려가고 있는 중간에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일도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나아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최북단이에요. 최북단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하고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요.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부녀자들을 구해내요. 여러분, 이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브라함이 집에서 그 종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여주고 키워줬다고 해서 고마워서 이들이 이렇게 싸울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교육받았고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용기 있는 자들은 훈련받지 않으면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18명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한 존 웨슬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300용사를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300명, 아브라함의 318명,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이 그날 아침에 읽으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집인데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는 318명을 길러내는 교회인가? 한 명이라도 그러한 자들을 길러내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은 유물론과 진화론과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수억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TV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한 TV의 어떠한 공권력으로 인류가 바다에서 진화했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318명의 용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을까? 저는 심각한 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빼앗겨 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 용사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듯이 콩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 인원의 반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아키타 아우리치를 2번에 걸쳐서 갔는데 거기에 반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중고등학교 크리스마스 모임을 했는데 라이브 하우스에서 했어요. 세상 노래 하는 곳이에요. 조명이 켜지고. 그런데 친구들을 66명을 데려왔어요. 전에 할 때는 친구들 데려와라 해도 한 명도 안 데려오더니, 그런데 여러분, 라이브 하우스에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학생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곳에 찬조 출연으로 왔던 대학생 그 사운드 그룹들이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음악을 하는 애들은 내가 처음 봤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매주 큐티를 시킵니다. 지금 한국어로 된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책자를 일본어로 매주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하고 글자하고 해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주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했는지 확인하고 시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교육하려고 해도 교육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그 기간에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는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318명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2019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의 삶 말씀으로 이 구절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라. 2020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내년에 3월 5일에는 한일 간의 관계를 위한 기도회가 오사카에서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도 그때 오십니다. 여러분, 2020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몸이 따뜻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어디든지 나아가서 자신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자녀가 떠나고 나에게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또한 교회이며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교회 어린 차세대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